오늘 한 말씀 앞들어서 다 너희 것이다. 제목이 나오겠습니다. 다 너희 것이다. 선도라들이 공부의 10번이나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도이치 같은 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정직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또 한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독일 사람들이 갖고 오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독일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일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썼는데 독일은 신생국가, 어린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이 최소한도 이제 칼 예제나 오토라 황제를 통해서 최소한도 1200년, 늦어도 1000년의 그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이 사람이 그 글을 쓰면서 어린 국가, 독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1989년도에 북유럽이 무너지면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이제 독일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독일은 24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 같아요. 독일의 12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통일이 되어서 또한 새로운 나라로 세워진 것은 25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1989년도에 물론 이 서독에서도 도와주고 많은 주변 국가가 도와줬지만 또 소련이 무너지면서 고르바초프라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동독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동독 사람들이 외쳤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Wir sind das Volk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들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정 국가 또는 영주, 왕이 주인이 그런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 이미 빅시너라는 사람이 자기의 앞에 혁명적 드라마 속에서 이 희곡 가운데 이 문장을 쓴 것입니다. Wir sind das Volk. 근데 이 말을 이제 오랜 시간, 100년이 넘은 200년이 된 그런 시간에 동독 사람들이 이 문장을 딱 가져와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백색 그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힘을 이제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에게 있다. 공산당 인민을 사랑하고 했는데 너희 어디를 사랑했냐 하면서 이제 통일을 강제로 하는 그 구호로 미어진 나스 폴크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구호를 가지고 이래서 스피킹을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독일 교회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물질로도 도와주고 기도로도 도와주고 그 독일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름다운 독일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문장보다 더 놀라운 한 말을 듣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000년에 현대신학자 어느 타고난 신학자보다도 더 아주 리버럴하고 아주 진보적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템플이다. 너희가 바로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 문화 속에서 얼마나 화려한 그 헬라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풍성하고 이 고린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리스 로마 문명 가운데 지금 여기 중세나 거기 말고 고린이나 이런 거 말고 그 이전에 벌써 화려한 건축 예술을 이제 기가하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그 신전 보면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했습니다. 고린도 양식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양식이라고 했을 아주 꽃 문양이 화려하고 그 대리석 기둥으로 어떻게 큰 기둥을 세웠을까 할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언덕에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가장 높은 언덕에 바로 신전이 다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전 중심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만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이 아폴로 신전이었는데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폴로 신전이 웅장하게 지금도 남아있죠. 고린도에 남아있는 그 신전을 보면서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이 신전이라 했던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저기에 있는 거룩한 저도 많은 그 제사장들이 그리스 제사장들이 드리는 바로 그것이 신전이지 어떻게 나같이 초라하고 작은 내가 신전이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바로 성전이야. 너희가 신전이야. 그리고 바로 이 보면 앞절의 말씀 1절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기초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져서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그 화려함을 짓든 그것은 다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다. 후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을 때 그것이 불같은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너희들이 남아있다면 금으로 남아있다면 은으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불을 타서 없어지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인데 불같은 속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성령이다. 너희가 성령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강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 신전, 그 아폴로 신전 앞에서 자기네들이 그리스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그 주변에 창례촌이 있었습니다. 신에게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했습니다. 부패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패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조차도 이제 어떤 좋은 이론이나 사람들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이건 아주 추악한 것이니까 아주 억눌러야 된다. 이 육신을 살려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금욕생활하고 음식 먹지 않고 사막으로 나가고 사막을 안 나가고 나무의 꼭대기에다 집을 져놓고 거기에서 몸을 학대하는 그런 흑욕주의자들 스토아 학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반대로 나갔습니다.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추악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아주 해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쾌락주의자들 에피큐로스 학파들이 또 생겼습니다. 이 추악자들조차도 어떤 분별력이 없이 자기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잘못된 신전 중심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몸,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 혹은 또 어떤 그 건물의 어떤 화려함이 있습니까? 독일에 우리가 맘베르게 가면 천년된 돔이 있습니다. 그만한 돔인데,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청탁이 2개인데 여기는 4개예요. 제 4개인지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 또 알프스 북쪽에 있는 그 팝스트 클레멘스가 거기 누워 계시죠. 강대상 뒤에. 아무튼 우리 뉴른베르크, 우리 아름다운 우리 뉴른베르크 도시에도 제발루스 교회라는 로렌츠 교회 800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프라이버가 설교했는데 거기에도 거의 굉장히 오래된 그 민스터가, 그 카톨릭 민스터가 그 안에 쫙 있더라고요. 가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려한 이 건축, 근데 제가 어느 도시를 가면 반드시 성전을 가보는데 그 성전에서 1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앉아서 예배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는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창피해요. 어쩔 때는. 왜? 다른 사람들 다 서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20초 정도는 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는 곳이면 지금 저는 뭐 그런 도움이라든지 미스터에서 성령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화려한 건물이 있지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너무 멋있는 저건 정말 틸만이 라고 하는 틸만 슈나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 작품이다. 누가 보이크트가 만든 거다. 크라프트가 만든 뭐다 하면서 그 건축물만 보면서 화려하고 저도 그 어떤 목사님이 오면 그것만 보여줍니다. 독일 교회가 어떤 희망이 있고 어디에서 몸의 역사가 되는지 얘기하지 못해요. 목사님 저거는 뭐 500년 된 그림입니다. 500년 된 조각입니다. 그 조각가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냐. 철학자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전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는 뭡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작지만 이 교회가, 그러나 이곳이 어떤 몸보다도 100년, 1000년 된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큰 예배당을 지면은 거기 있는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에요. 여기에 있는 큰 교회가 거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물론 좋지만 정말 우리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게 해야죠. 겸손해야지. 네, 거기도 굉장합니다.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어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얼마나 어부분이 많고 얼마나 창피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큰 대교회 7명의 목사님들이 7형제로 이렇게 맺어져가지고 우리는 대형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진짜 최고다. 나 하나 돌아가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를 갔죠. 그래서 작은 교회,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당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예배당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입니다. 그 속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소통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이 영적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깨끗한 것, 어떠한 거, 우리 육신에 금욕하는 것, 발세인 같은 것,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 것. 오늘 시편과 욥기의 그런 말씀을 인용을 두 번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고 해요. 세상적인 그 지혜는 어리석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자는 자기가 어리석다고 고백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 그렇게 아주 세 명의 친구들과 또 다른 친구들과 강력한 토론을 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주장하려고 했던, 내가 지혜자라고 하려고 했던 그 동방의 의인 욥이 마지막으로 42장에서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식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욥이 지혜자입니다. 굉장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다고 했을 때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초예요. 그래서 성령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더럽고 추악하고 도달없는 마음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찾아와서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거룩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결한 마음을 했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을 하나님 말씀 1.2절 변함없이 지키려고 했지만 해칠한 무덤, 그 무슨 뜻입니까? 안에서 지금 시체가 썩어가며 구더기가 곡구를 하는데 그 무덤은 하얗게 칠해나가는 것입니다. 하얗게 겉보기에는 하얗지만 안에서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안 했어요. 꼭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세워져가는 것이고,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 안에서 모든 찬양,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도행전을 외우느냐, 주기도문을 해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나의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은사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은사들,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들, 좋은 직장,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스러운 자녀들, 좋으신 부모님들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주신 그 은혜들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또 문제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파가 갈라져가지고 아주 칼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과 기도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신 분이니까 아주 그냥 월보 목사님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온 아볼로는 성령이 누구이신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폴로라고 하는 이 아볼로는 굉장히 지적이고 헬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아주 이성적인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시니까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으로 생기게 되는 아볼로 파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냐, 교회의 열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탑스인 페트루스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최고다 해서 베드로 파가 또 생겼어요. 누구 남으셨죠? 이제 예수님 남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시작이시다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잘났죠? 그래서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또 교회 총회장파, 또 이제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어요. 뭐가 있습니까? 남은 게 분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분열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은 분열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때 옆에서 푹푹푹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어떻게 쓰는 아니 않는 것이 근데 바로 이곳을 향해서 다 그 베드로, 아볼로, 바울도 다 너희의 것이야. 너희를 위해서 보내준 너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고린도교에서 너희들 성전인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또한 베드로는 물론 그런 얘기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 현재의 삶 헬라 문화 다 무려 그러나 나쁜 문화 말고 헬라의 화려한 그 예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것이 지금 우리 서양의 문화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그림들 음악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리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장래 문제 여러분 장래 꿈을 꾸죠? 이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놓고서 핑계댈 필요 없어요. 미래 내가 책임적 존재로서 내가 계획하고 계획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여러분들 또한 생명까지도 여러분들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되는 것 또 죽음도 다가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결정적인 것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믿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꿈낄 수가 있어요.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한미라 집사님 누구의 것입니까? 이동원 집사님 겁니까? 잠깐 없어졌어요. 네. 정말 깊이 뿌리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는 내 것이죠. 제 남편 것 아닙니다. 내 겁니다. 난 내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바꾸게 표현하면 이기주의. 현대인들이 좋게 표현하면 개인주의.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줄 테니까 다른 사람 나에게 피해 주지 말라. 내 프라이버시, 프리바트, 참관하지 말라. 나는 나다. 나라는 존재. 에르고 나가 존재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면 존재하고 어떤 일이 존재하는 간에 나에 대한 존재.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로 우리는 찾습니다. 하나님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런데 바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판사입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만물의 주의 주 되심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주.
우리는 바로 그분의 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론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지 않아요. 나는 내 것이, 당연히 내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런 존재. 왜? 근본 뿌리 속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했죠. 내가 했죠. 내가 밤새 공부했죠. 내가 열심히 연습했죠. 내가 뭐 했죠.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 다 너의 것이다. 다 너의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가? 그분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 죽음 두렵지 않아. 내 미래 두렵지 않아. 왜? 주 안에서 마음의 주이신 그분 안에서 아멘. 그러나 내가 주인이 돼서 딱 다 가려면은 혼돈하고 두려워하고 두렵고 흔들고 인상 찡그려야 되고 싸우고 무시하고 그러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주님의 것으로 주님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 말씀하시죠. 오케이. 주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 길이 정말 나의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대적이고 비교하고 그런 모든 것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절대 주권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뭐 크고 작고 적고 뭐 많은 이런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내가 그의 것이라면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때 작은 것도 크게 하시고 큰 것도 작게 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너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그리스도와 또 성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신성에서 같은 분, 일치되신 분이잖아요. 안에 계시다.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한, 정말 저는 존재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소유한,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소유한 주님의 사람들이고 정말 소유자입니다.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기로 합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물들이 막 동서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갈 때 나무가 자라게 되고 물에서 물고기가 뛰어놀게 되고 생명 현상들이 살림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산에서 나옵니까? 아니,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바로 놀라운 은혜들이 다 생명 속으로 나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제가 프라이브 갔을 때 이제 한 15, 16년 전에 한 번 갔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제가 시내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한 400km 달려갔는데 1시간 맞추고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프라이브를 찾아보니까 그때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그 예배당하고 또 하나 그 예배당 앞에 시내 등심대 흐르는 그 작은 또랑이었어요. 충청도 아시죠? 또랑 작은 그 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맥힐레라고 하는 거 바흐의 이제 작은 뜻이겠죠. 근데 그 물이 뚫뚫 흐르는데 그 물이 흐름으로써 그 도시의 공기가 맑아지고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냐면 라인강에 있는 그 물을 끌어들여서 여기 이렇게 뭐 그런 물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수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흐르게 한 물이 돼가지고 그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활기차게 되고 나쁜 공기 다 쓸어가 버리고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또 그곳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곳을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세우려고 하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많이 깎게 하면서 그냥 거기 데모를 해가지고 완전한 환경도시, 깨끗한 환경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유명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영원한 우리 영적인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작은 또랑일지라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자연히 흘러나오게 되고 생명의 행성들 살림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맡겼다면 치워버리고 회개할 것들에게 또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하시게 우리 아름다운 미래에 또한 안벨, 안스파, 거기 대학원 모든 이고 이적인 모든 바이블, 이적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